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세상은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할 환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는 학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너희가 가서 경배하고 돌아갈 때 나한테 보고하고 가라.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집인지 나한테 얘기하고 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왕에게 가지 않고 그냥 돌아간 거죠. 이걸 알게 된 헤롯이 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언제쯤인지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였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왕위를 위협할 조그만 싹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학살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요셉이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피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아기들이 학살을 당하였고 예수님의 가족은 갑자기 난민 처지가 되어 이집트로 피난하였습니다.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가족은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적잖은 시간을 난민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도망하고 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륙당하는 베들레헴의 아기들과 통곡하는 어머니들을 뒤로하고 도망쳐야 하는 아기 예수님과 그 가족, 그 예수를 보면서 누가 구세주요 평화의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완전히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겪는 고초와 위험을 몸소 똑같이 겪으시는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고초를 겪어야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들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한 진정한 구세주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이 세상의 거절과 죽임과 고통과 아픔의 위기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힙니다.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고난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몸소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셨기에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고난과 구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이 구절 다시 읽어볼까요?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사람과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백성과 똑같이 되시고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만 하시면서 우리를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다가왔어요. 고난받은 자녀를 지켜들고 안아주신다.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죄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헤맬 때, 일어날 힘조차 없이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번쩍 들어서 안아주시고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은혜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몸소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 자유와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성탄,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번쩍 들어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집트로 피난 갔던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흘러 아기를 죽이려던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때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이 죽었으니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헤롯이 죽게 되자 로마 제국은 헤롯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에게 헤롯이 다스리던 유대 지역의 모든 땅, 북쪽 사마리아, 갈릴리, 저쪽 건너편 베레아까지 다 셋으로 나누어서 세 아들에게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왕이 셋이 됩니다. 이들을 분봉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큰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그 통치 지역을 다 그대로 받지 못하고 오직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아 지역만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켈라오는 아버지처럼 똑같이 포악했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지만 요셉은 두려워합니다. 왕이 바뀌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지시하셔요. 그래서 요셉은 헤롯의 다른 아들이었던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나사렛.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이집트에서 피난 생활하시고 나사렛으로 가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내게 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완성됩니다. 자,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피난의 모든 과정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 있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루려 하심 뭐예요?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언대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유아 학살은 라헬이 자식을 잃고 애곡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하였다 돌아오므로 이집트에서 아들을 불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므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사렛이라 칭하리라, 아니 나사렛이란 지명이 안 나옵니다. 나사렛은 구약에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렛이라 하리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나사렛, 넷제르 나사렛 비슷하죠? 맞아요. 나사렛은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뿌리에서, 원래 줄기가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잘렸어요. 그래서 옆에 뿌리에서 나죠. 그런데 이 싹이 줄기처럼 튼튼하겠습니까? 아니죠. 옆에서 나오는 이 한 싹은 아주 가늘어요. 그래서 나올 때 볼품이 없고 연약한 가지를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 연약한 모습, 볼품이 없는 모습, 아무도 흠마지 않은 모습이에요. 바로 이 넷세르 가지라는 단어,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 되셨어요. 자,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예수님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가져야 될 확신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 우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학선이를 사랑하시며 학선이와 함께 하시고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거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셉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 예언의 성취는 요셉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여정에 무거운 사명을 요셉의 등에 딱 지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셉이 하나님께 뻗팅겼으면 어떡하겠어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하게 하시더니 이건 또 뭡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요셉에게 맡기셨겠지만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은 구세주 탄생의 역사에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어떻게 감당했나요? 가만 보니까 요셉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요셉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왜? 제가 말이 없는 편이니까. 제가 말이 없어요, 워낙.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 저 대하면서 말 없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제가 부진장 매일 피눈물 나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목회 잘하려고 말이죠. 이 요셉이 말이 없어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요셉이 등장한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고 나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마태가 요셉과 하나님과의 대화, 모든 것 다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아요. 다 지켜보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말하는 것은 한 구절도 드러나질 않아요. 말 없는 요셉, 그 말은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느꼈어요. 마태는 요셉이 예언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말을 하지 않아요. 예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임을 나타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단지 묵묵히 천사의 지시와 인도함을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겸손과 결단과 헌신의 순종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말없이 순종할 뿐입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순종합니다. 순종은 99%가 없습니다. 100%만이 순종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자, 천사가 말하죠.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똑같습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천사가 일어나 말하죠.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마태는 천사가 지시하고 요셉이 기쁨으로 순종하니라, 딱 이렇게 한 문장만 쓰면 끝났어요. 그런데 굳이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을 세세히 기록한 거죠. 요셉이 이런 사람입니다. 요셉, 도대체 이 남자 누굽니까? 야, 멋진 남자. 제가 요셉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직하고도 듬직한 남자, 이 세상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요셉은 한치도 틀림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남자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남편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대책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약혼자가 임신했다는데 그를 또 그대로 맞아주고, 아니 그 아기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대책 없는 그런 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방법이 없는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 구원 역사의 최고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수동적이었지만 그러나 순종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수동적이었지만 순종적이었다. 자기 생각과 뜻과 주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니, 요셉이라고 자기 생각이 없었을까요? 요셉이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언제나 주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 자기의 방식,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예라고 반응할 뿐입니다. 순종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올 한 해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실지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적극적 반응이 순종입니다. 순종, 가장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참 성도는 언제나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요. 언제나 영이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요셉은 꿈에 주의 사자를 만났어요. 꿈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꿈은 그 당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꿈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과 같을까요? 예배, 말씀, 기도, 선한 삶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은 언제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마음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자기 삶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순종도 없죠. 순종이 없으면 자기 뜻이 중요해지죠. 자기가 중요해지면 하나님이 멀어지죠. 하나님이 멀어지면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면 자기 왕국을 세우다가 멸망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입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무슨 뜻일까요? 너도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새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 건강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순종, 올 한 해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드려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예배와 기도, 말씀과 사역, 선한 삶에 헌신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게을리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괜찮아라고 찍어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다 모든 것을 면제해주는 근거가 됐죠. 하지만 신앙생활에 코로나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순종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올 한 해 믿음의 길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새해 더욱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희망찬 새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